31장 1절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럴 때 야곱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앞세웠어요.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비록 이제 과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그러한 체계적인 지식은 아니었지만 경험적으로 어떻게 유전이 전해 내려가는가를 이해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자기가 무슨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이 진짜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새끼들이 자기 몫이 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13절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희들 나랑 함께 갈래?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6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서 큰 결정의 3대 원칙이 드러나죠. 야곱은 환경을 보았고요.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인정,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꿈에 이제 자기 무슨 뭘 봤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있는지 세 가지 검토해서 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한 우상과 같은 거예요. 뭐 점칠 때도 사용했던 걸로 보이고 이제 소규모 그 우상 숭배의 대상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라헬은 도둑질한 그것도 문제지만 우상을 숭배했었다는 점에서 좀 형편없는 여자임이 드러나고 있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게 해서 22절 3일 만에 3일 동안 이미 출발했고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며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제 중보가 되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등장하셨고요. 29절 보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나의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절 그러나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절정으로 위기가 올라가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우리는 라헬이 훔쳤다는 걸 알고 있고 야곱이 라헬을 생명처럼 사랑했기
샀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되는 경우는 야곱의 귀향이 상당한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제 34절 라헬이 그 드라밈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해놓고 결국은 샅샅이 뒤져서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야곱이 분노를 터뜨리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못된 삼촌이네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주의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해놓고 42절 결론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보면 야곱이 그렇게 고생한 것 그리고 못된 라반을 만난 것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43절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 이제 라반의 고백 되겠고 45절 언약을 맺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을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방언이 되겠고 아람어가 되겠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그 히브리 방언이니까 정체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이곳을 또 다른 말로는 미스바라고 하였으니 미스바 이게 성경에 미스바라는 명칭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한 세 종류 되시면 세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베냐민의 미스바 그리고 본문의 길르앗의 미스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의 미스바가 나오긴 하는데 이 여기 나오는 미스바는요. 지도를 좀 이따 설명하고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라고 해놓고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의 모든 일을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밧단 아람의 하란 되겠고 거기서 출발해서 막 와서 어디까지 그래서 길르앗의 이제 길르앗 어딘진 모르지만 이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일주일 쫓아온 라반이 야곱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길르앗의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잡혔고 그래서 여기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누구를 에서를 만날 일이 이제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 지역은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전가를 받고 에돔에서 아래로부터 쭉 위로 야곱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자, 그리고 32장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야곱이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이게 이제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 군대 아니면 진영, 뭐 진친 것,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이 마하나임은 단수 마하네의 변형이고,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는 자기의 때, 한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마하네는 자기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하네, 그래서 두 개, 하나님의 때, 자기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앞으로 에서를 만날 텐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심으로써, 만나게 하심으로써, 보게 하심으로써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래,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나의 때를, 나의 진영을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떠한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죠. 3절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내 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그래서 5절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요 문구 자체로만 보면 지금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신이, 그래 너 고생했다, 우리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뭐 축복한다, 뭐 이렇게 환영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없이 그냥 400명의 이제 군인들, 용병들을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당연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두 때로 나눈 것, 요 때가 아까 사용된 마하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일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기의 마하네를 두 때로 나누고, 8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미 두 때 하나님의 군대를 주셨음에도 자기의 때를 나누었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눈치 백단 야곱은 이미 어떠한 생각으로 에서가 오는 걸 짐작했던 거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훌륭한 기도죠. 우리가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 더 역사하는 힘이 클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그리고 나서 13절 형 에서를 위하서 예물을 택하니 220, 220, 30, 40, 20, 10 어쨌든 겁나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대로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래서 한 번에 선물 주고 두 번에 선물 주고 세 번째 선물을 주어요.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선물하는 게 더 뭐 심리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어쨌든 에서에게는 별로 안 먹혔던 것 같아요. 20절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게 잘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예물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고민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22절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일어날 이유 그의 고민의 깊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복강 전투와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면 도망 못 가는 거예요. 도망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바다나람으로 가야 될지 혹시 이 강을 건너면 고스란히 에서의 손에 나의 생명이 결정되는데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24절 다 건넌 다음에 자기는 어떡합니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약간 좀 억측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자기는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았던 것 같아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아이러니한 이름이에요. 실제는 졌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31절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했고요. 33장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럴 때 뭐합니까?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자식들을 나누어서 각각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죽어도 얘네가 먼저 죽으라고. 자식 입장에서 참 잔인합니다. 그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죽어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가장 사랑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비인간적이긴 한데 여기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가 가장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좀 보시면 이건 상상의 영역인데 만약에 야곱이 이런 모습 안 가지고 또한 다리 이제 그 둔부가 힘줄을 다쳐가지고 절지 아니하였다면 그랬다면 야곱이 에서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비겁하고 속이고 막 그랬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온 무리 앞에서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맨 앞에 서서 자기가 먼저 죽겠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사나이에서는 그때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사나이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고 그리고
17절 보시면 절의 순서도 참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습니다. 이 절하는 순서도 아끼는 순서로 했어요. 8절 보시면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러 함이니이다. 좀 약간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람을 좀 남겨둬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거절하죠.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에서가 나를 죽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딱 선을 긋고 이제 얼굴 볼 일 없었던 거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 위에 받단 아람에 하란에서부터 걸어와서 이제 라반과 단판을 짓는 것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내려와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여기가 이제 야복강이고 건널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해서 거기서 분우엘이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서 에서와 또 이제 조우를 하게 되고 형님을 아래로 보내고 자기는 계속해서 가나안 쪽으로 서진해서 숫곳 나중에 세겜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었던 곳 베델과 베들레헴 마므레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리고 나중엔 이집트까지 여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